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떨기나무 앞에 선 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최고의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으시고 만나서 붙잡으시고 어떻게 이루어내시고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처음 출발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실 때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고 최고의 걸작의 인생이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고 또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고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부모에게 입양된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그 외국에 입양간 데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그 나라에서도 당당한 엘리트가 되어져서 그렇게 잘 쓰임받고 또 일하고 있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만약에 한국이 그대로 내버려 두어져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양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인생이 되고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 삶이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잘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 줄 알고 끝까지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러했던 겁니다. 80세의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 대하여서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떨기나무 앞에 선 우리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져서 모세가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떨기나무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고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핍박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강에 던져 넣어야 했던 그런 때입니다. 얼마나 험악한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버려졌던 이 모세가 바로왕 딸의 눈에 공주에게 띄게 되어져 가지고 왕자의 신분이 되어져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이후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자라고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한없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만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민족 우리 동족도 구원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저지르 버려야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알지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는 목자로서 단단히 하나님께 연단을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삶이었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고 이제 40년이 흘러서 80이나 되는 나이가 되어져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겠구나.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도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삶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절망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완전히 끝났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는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져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 또 80세가 되어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근처 가시들기 나무 불이 붙어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실 일은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이 있겠구나.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실 때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숨은 계획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없으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미디안까지라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까지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왜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습니까? 하실 일들이 없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실 것은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절대로 자녀들에게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하실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일을 아직도 시작도 해보지 아니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 인생을 쓰기 위해 불렀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해서 못해봤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쓰기 위해 불렀는데 나는 아직도 시작도 해보지 못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서 다시금 재개하시고 다시금 출발하시고 다시금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붙들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LA 선한 청지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병주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집에서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것이 차압이 되어지고 달동네 판잣집에서 살아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빚쟁이들을 피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본인이 여동생 둘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집에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전화기도 다 끊어진 상황에서 빚독촉하는 깡패들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손대는 일마다 다 실패하시고 결국은 빚더미 속에 55세를 넘기지 못하고 간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마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기뻐하시던지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고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하시는 그 어머니가 남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억척같이 일을 하시더니만은 뇌종양으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기회도 잃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이 아들이 달려와서 통고 가운데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고 그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막내 아들 자폐증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밤마다 울어대는데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폐증이랬다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아픔을 느끼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것저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되어지고 또 부활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다시금 새롭게 재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재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감당을 하고, 그래서 자폐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겨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크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금 재기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게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마침표를 찍지 맙시다. 다 같이 마침표를 찍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찍으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놀랍게 기적을 역사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아니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고 언제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 본문의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를 상징하는 나무요 가치 없는 나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불이 옮겨 붙게 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능력을 받고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그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포기하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떠나가게 되고 변하여서 사랑과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의 전환점은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난 데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불꽃은 절망 가운데 소망의 불꽃이었고 생명의 불꽃이었고 능력과 축복의 불꽃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새 힘의 불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도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다시 불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의 불을 다시 불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다시금 불을 일으키듯이 일으켜야 될 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쓰임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크게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내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를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완전히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말들을 듣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는 말들 중에 사람을 살리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보다 남을 비판하고 죽이는 말들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게 하는 그런 말들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말들로 죄를 짓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러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많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태평양 작은 섬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원천희 선교사님에 대한 사역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불벗은 채로 부끄러운 부분만 조금만 가리고 그렇게 사는 부족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곳에 선교를 하러 갈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까운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단기 선교팀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너의 편안한 지대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삶을 내게로 헌신해라는 말씀도 연거푸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먼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노구구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났는가? 호주 선교사님이 그곳에 밀림 속까지 들어와서 그 지역에 들어와서 15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의 한센시병이 이렇게 유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노구구 사람들이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간다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활과 책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지금의 환산으로 하는 돈으로는 2,500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으로 드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기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정글 속으로 들어온다가 돌았는데 또 들어왔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선교사님의 대를 이어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진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헌신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을 따름인데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갔고 원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노국으로 왔네 그렇게 하면서 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 정글 속에 원주민을 위해서 호주 선교사님이 15년간이나 사역하고 한국으로 떠났고 그 자리에 이 선교사님 은천이 선교사님이 대신 들어가서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끝까지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크게 능력있게 쓰임받으시고 끝까지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준비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식수가 없는 그들에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도 만들어주고 유치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보건소도 세우고 병든 자를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지역의 추장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적대 관계에 있는 주수사들, 정쟁이들도 무당들도 죽게 돌아와서 친구가 되어지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크게 들어쓰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고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은 떨기나무 앞에 선 인생들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쓸모가 없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금 세우시고 여러분을 보내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실 때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으시고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떨기나무 앞에 선 우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고 이와 같이 이제 버려진 그와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금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다시금 재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종들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80의 모세가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인생들은 우리들은 아무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떻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끝까지 쓰임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의 아버지 위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